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주님 안에서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10번째 특셋날, 여러분을 환영하며 오늘 한 날도 말씀 붙잡고 또 스트레스를 잘 선용하며 맡겨진 사명을 넉넉하게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가 많고 또 혼란스러운 그런 환경에 놓여져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모두는 외부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 스트레스가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지금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빨리 피난을 가야 된다, 여기서 멈춰서야 된다,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된다, 빨리 상황을 내가 의도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난다 라고 하는 사인으로 스트레스를 받아들여 가지고 이 스트레스 받으면은 점점 더 스트레스가 과중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다, 받으면은 내가 망한다 라고 하는 인식으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스트레스는 나의 삶을 방해하거나 혹은 망가뜨리기 위한 사탄의 어떤 유혹이나 노림수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연약하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여러분 감정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는 이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그리고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우리로 하여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에너지화 시킬 수 있는 몸의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스트레스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 특별한 선물로 우리가 환영하고 또 그것을 잘 선용한다면 이 스트레스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귀한 것이 될 것입니다. 하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세상이고 인간들인데, 인간들이 좋게 수용하고 그것을 선용할 리는 없겠죠. 우리 인간들이 예수님을 거절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인간들은 좋은 것을 거절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것을 빨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잘못된 인식들을 변화시켜서 영접하고 수용하여 이 스트레스를 아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로 사용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렸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쓰는 대상이 위태로워질 때 발생하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긴장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안감을 느낄 때 이제 스트레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절대 손대거나 먹지 말라고 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이제 죄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을 때 아담은 숨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담과 하나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그런 관계였는데,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부족할 정도로 완벽한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관계였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부르셔야 만날 수 있는 관계가 됐어요.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숨어야만 하는 그런 뭔가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문제 덩어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이 불안감이라고 하는 것이 본성으로 우리 몸에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외부에 의해서 혹은 내 내적으로 이 불안감을 그냥 건드리기만 하면 그냥 풍선이 확 커지는 것처럼 내 안에서 확 커지는 거예요. 없던 것이 외부에서부터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 아담 이후부터 불안감이라고 하는 그 씨앗은 항상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악한 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불안감의 씨앗을 자꾸 키워가지고 그 불안감의 열매를 내 속에서 맺게 하고, 그 열매 때문에 인간의 존재가 무너지고 또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을 느낄 때마다 우리 인간은 이제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는 지천에 깔렸습니다. 자녀들에 대하여 늘 불안합니다. 또 경제적인 돈 문제 항상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딘가 투자하셨습니까? 불안하시죠? 이거 잘 돼야 되는데. 또 건강에 조금만 이상이 와도 불안합니다. 이것도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인간관계도요, 이 불안 때문에 사실은 이 인간관계가 풍성해야 되는데 이 불안감을 조성하는 뭔가 미묘한 감정만 들어닿다 하면은 깊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하고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을 그냥 우선순위로 두는 거예요. 그래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없고 사랑을 나눌 수 없고 그런 인간관계가 되니 군중 속에 있지만 늘 갈증으로 허덕거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것은 지천에 깔렸습니다. 2020년도 맨 그것들과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우리가 피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지, 이건 잘못된 접근입니다. 그렇게 안 받아야지 했는데 갑자기 주어지니까 더 당황스러운 거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면 인생은 점점 더 혼란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불안감이 들 때마다 스트레스가 생기는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친구가 아닙니다. 동료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줄 알았어요. 내가 불안감을 느끼면 스트레스가 생기니까 이거는 한통속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불안감과 스트레스는 적대 관계예요. 불안감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너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평안이 없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 그렇게 초조해하면서 어떻게 살래? 하면서 그거 감당하도록 주신 것이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화학작용이 일어나죠. 호르몬들이 일어나면서 그 불안감을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을 주시고 또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0대 후반의 한 주부가 아침에 집안일을 끝내고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보고 있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는 유튜브는 이 캘리 맥고니걸, 제가 첫 시간에 설명드렸던 그 교수입니다. 지금 스트레스를 이렇게 좋은 것으로 전환시킨 장본인인데, 그 사람의 그 스트레스 강연 영상을 보고 있는 겁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정반대로 스트레스를 접근했다가 이것이 좋은 거구나, 내가 이것을 선용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충격을 받으면서 깨닫고 있는 그쯤에 옆집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주 들리는 소리였는데 옆집 남자가 자꾸 아내와 아이들을 구타를 합니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불고, 또 아내도 막 소리를 지르고 물건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립니다. 이 소리가 들릴 때마다 종종 들렸는데 이 주부는 이 온몸이 굳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가 잠잠해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또 한참 후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를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바로 신고합니다. 바로 신고해요.
저도 미국에 살 때 이게 층간 소음이, 이게 나무로 지어진 집들이, 아파트들이 많아가지고 층간 소음이 엄청나거든요. 제가 조금만 뛰거나 아내가 조금만 뛰거나 그러면 뭐 이렇게 좀 굉장히 소란스러운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혼 초였으니까 뭐 이렇게 나 잡아봐라라고 하는 게임도 하고 이제 그랬겠죠.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는 소음으로 듣고 신고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내를 구타하는 줄 알고 경찰이 와가지고 확인을 했다니까요. 나 잡아봐라 게임하고 있는데 말이죠. 근데 실제로 막 울고 불고 막 던지고 깨지고 하는 소리가 들렸으면 당연히 911에 신고를 합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러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불안감으로 지금 온몸이 굳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이 그녀가 어렸을 때 오랜 세월 동안에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자기와 엄마가 늘 구타를 당하면서 살았어요. 상식적으로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구타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악몽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이제 고백이에요. 자기 앞에 아버지가 딱 서 있는 것처럼 보인대요. 아버지가 서 있는 순간 자기는 온몸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벌벌벌 떨고 있는 순간에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스트레스 강연 있죠.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내용이 딱 생각이 나더래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불안감에 떨고 있는데 지금 내 몸에서는 이 불안감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근데 그게 스트레스다. 이걸 내가 환영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자기 안에 그런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911에 전화를 하고 신고를 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그리고 그 뒤부터 같은 내용들의 불안감이 반복될 때마다 혹은 다른 내용의 삶의 불안감이 생길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내 몸에서는 지금 이 불안감을 이겨낼 수 있는 에너지가 지금 있다라고 하는 의식으로 풀어가고 있다고 하는 간증입니다. 아주 비슷한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영상을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What's going on there? I just had a client come out of the bathroom and hand me a note that says, "Call the cops. My boyfriend is threatening me. He has a gun. Please don't let him know." Okay. She's very shaky. Is her boyfriend there with her? Yes. Okay. Yeah, I have a couple units on the way. Matter of fact, let me see where they're coming from. They're coming up. They're coming up. 아침부터 좀 이렇게 너무 무시무시한 걸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 선글라스 낀 당사자가 여러분이라고 생각하고, 혹은 저 직원이 여러분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나는 했을까? 다 불안한 상황이죠 지금. 사실 이게 뭔가를 활동하고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기에는 굉장히 떨리는 순간입니다. 본인이 저 여자라고 하면 저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저 같으면 글씨도 못 썼을 것 같아요. 저 글씨를 어떻게 썼는지 떨려서. 또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원도 저런 쪽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그 남자를 부를 것 같아요. 여자분이 이런 걸 보내줬는데 이거 괜찮겠습니까? 그럼 저도 죽고 같이 죽는 거죠 이제.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좀 극단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불안감을, 여기 불 좀 뒤에 다 켜주세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때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들이 있을 거예요. 맞서 싸우고 또 용기를 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이제 새벽마다 2020년 맞닥뜨릴 모든 불안감을 이기기 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말씀 속에서 지혜를 찾고 또 우리가 함께 훈련하고 있는 시간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스토리는, 여인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국무총리 대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말렉 족속의 왕족으로서, 유대인과 아말렉은 같이 이 제국의 망한 나라였지만 여전히 그냥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왕궁에서 문지기가 하만 총리 대신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절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이 하만이 저 유대인들을 내가 다 멸절시키겠다, 아주 계략을 꾸민 얘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때 그 모르드게가 자기의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 동족인 에스더에게 찾아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에는 어떤 법이 있었는가 하면, 왕후가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왕에게 나아갈 수 없어요. 그 법으로 만들어 놨어요. 문제가 많아서. 스스로 나아가면은, 그리고 요청을 하면 죽음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너가 이때를 위하여 왕후가 된 줄 누가 알겠느냐? 너가 나서서 왕을 움직여 우리 민족을 살려내라. 만약 너가 나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우리 민족은 살려내실 것이다. 그때 너는 구원받을 생각 하지도 말라. 에스더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왕에게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아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되니 말이죠.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온몸의 스트레스는 지금 말도 못하게 지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 우리 시골에 가면 이제 믿음을 이제 활용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맡기고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육체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몸 안에서 스트레스를 통해서 호르몬이 분비되는 것을 통해서, 그걸 통해서, 그 아드레날린을 통해서 오히려 용기를 내고 목숨을 걸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에게 3일 금식을 해달라고 하고, 이제 내가 법을 어기고 왕께 나아가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결단입니다. 그러나 그 몸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을 잘 선용한 경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스트레스를 그냥 내가 제거해야지, 내가 왜 이런 압박감에 내가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했으면 틀림없이 이 제안을 받고 에스더는 그냥 계속 고민했을 거예요. 내가 어떡하나 나가면 죽는데, 그렇다고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자기 혼자 이미 벌써 독감 걸려가지고 누웠을 거예요.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기도 전에 이미 자기 몸에는 고장이 나가지고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어떤 불안감이 우리한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불안감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미 내 안에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반응을 하면 놀라운 역사의 기적을 우리는 에스더와 함께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한 11시 30분쯤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뭔가 좀 자료가 좀 필요해서 책꽂이에 있는 어떤 책을 좀 이렇게 찾다가 우연치 않게 김용옥 교수라고 저희 교회 리모델링을 할 때 설계를 한 건국대 교수가 저에게 주신 본인의 그 작품집이 책이 있었어요. 두꺼운 책인데 그동안 작품했던 리모델링 했던 설계한 내용들을 사진과 함께 그 설계 도면과 함께 책으로 만든 책을 저에게 주셨는데 제가 그걸 이제 집어서 한번 봤어요. 봤더니 중간쯤에 저희 교회 내용들이 다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봤는데 잊어버렸던 거죠. 아주 재미있게 또 사진을 아주 얼마나 멋지게 찍었는지, 이런 작품이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라고 이제 생각이 되면서 제가 잊고 살았던 10년 전에 리모델링 할 때의 상황이 막 그냥 새록새록 그 감정이 이제 막 마음속에서 살아났어요. 그 감정이 뭐냐면 불안감이에요, 불안감. 제가 10년 전에 담임 목사가 되면서 이 교회를 좀 새롭게 좀 리모델링을 이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무척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을 하는 것 자체가 옳은 일이냐, 이건 불필요한 일이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제 안에서 스스로 계속해서 의문이 들었고 또 외부에서 질문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축소해서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제가 사실은 내가 뭔가 좀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기도하면 또 마음에 아니다, 마음의 확신을 또 하나님이 주시면서 또 현장에 들어가면 또 여러 가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제가 또 놓이게 되고, 또 담임 목사가 되었으면은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신방하는데 집중해야지 왜 건물에 신경을 쓰나라고 하는 소리가 제 스스로의 내면에서 나오고 또 외부에서 계속 들리는 거죠. 그 일은 이미 벌려놨는데 제가 불안감을 사실 굉장히 느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의 무게가 저를 짓눌렀죠. 그래서 제가 툭하면 그냥 차 타고 공원에 가가지고 몇 시간 동안 그냥 벤치에 혼자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다가 오고 기도하고 오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 스트레스를 좀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 내가 병 걸리겠다 라고 하는 생각에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안 되는 거예요. 더 의식이 되고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때 만약에 지금 이번 우리 특세 내용을 제가 좀 공부를 하고 또 활용할 수 있었더라면 훨씬 더 기쁘게 또 감사하면서 또 능력 있게 감당을 했을 텐데, 그러질 못했던 시절이 사진을 보면서 막 새롭게 떠오르더라고요. 감사한 것은 결과적으로는 잘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리 안수이사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느꼈던 불안감을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라고 사진 한번 몇 장 보실래요? 저만 느낄 수 없잖아요. 같이 훈련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사진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여기 설계 도면이 뭐 다음 장 보여주세요. 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아시니까 다음 장 보여주세요. 이 사진이 지금 정확하게 표현 안 되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제 방에 오면 제가 사진을 좀 책으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분위기 있게 이렇게 사진이 찍혔어요. 요 장면입니다. 다음 장면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제 침례식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설계를 한 거죠. 다음 장면. 이건 이제 책이라 어쩔 수 없습니다. 전체를 찍은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장면. 여기 올라가는 장면을 위치해 있는 거죠. 다음 장면. 이거 이제 3층 지금 고등부와 찬양대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다음 장면. 이거 4층에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공부하고 있는 그 공간입니다. 다음 장면. 여기 내부죠. 4층 공부하는 방.
다음 장면. 이게 5층 식당. 여러분 식사하는 곳이 이렇게 멋진 곳입니다. 다음 장면. 예, 요거는 또 그 6층 없는 공간을 만들어서 활용해 놓은 그런 공간이죠. 다음 장면. 이것이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다음 장면 없죠? 예, 됐습니다. 불을 켜주세요. 요 사진이 지금 이제 좀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책자로 보면은 참 이 사진도 잘 찍었지만 이런 공간을 우리가 이런 의도에서 만들었었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참 사모교회에 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하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느낀 것은 이렇게 잘 만들어진 공간을 우리가 지금 이 예술성을 활용하고 있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제가 접근해 보니까 예술성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실용적인 부분만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조금 좀 보완을 좀 해야겠다라고 하는 아이디어를 제가 한 가지 얻었는데 정리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아무튼 그런 시간을 제가 혼자서 밤늦게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이 사진을 여러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불안감을 한번 회상해 보고 싶은 마음에, 근데 이 사진을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보여줄까? 그 분위기를 내야 되니까 핸드폰으로 찍어보고 이렇게 해봤는데 그 분위기가 안 나고 스스로 끙끙거렸죠. 이거를 스캔을 해야 되는데 내가 스캔을 못 하는데 1층에 이게 스캔이 되나 안 되나, 그러면서 에이 말자, 그냥 말로 표현하고 끝내자 하는 순간 스트레스가 확 생기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잘 보여줄 수 있을까? 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없고 혼자서 교회에서 끙끙대고 있는 상황에 제 몸에서 스트레스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된 거예요. 그 예전 같으면 관두자 이러고 끝났을 텐데 이 아드레날린이 나오네. 이거 무슨 방법이 있겠지. 방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막 목사님들한테 연락도 해보고 밤늦게 11시 반이지만, 그리고 이제 문자를 돌렸는데 답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에이 관두자라고 하는 순간 유영준 목사가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에스더와 같은 존재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못해요. 뭐 나오지도 않고. 근데 유영준 목사가 그 밤에 왜 교회를 나오는지 교회를 나와가지고 마침 그 제가 얘기했더니 뭐 한 3분 만에 모든 준비를 다 끝내가지고 스캔을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함께 보여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별것 아니지만 별것 아니에요. 별것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그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때 우리 몸에 하나님이 그 별것 아닌 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거를 잠깐 생각을 바꿔서 요거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 나한테 지금 주고 계시다 믿고 긍정적으로 용기를 내고 도전을 한다면 2020년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모든 문제 속에 오늘 에스더가 우리에게 죽으면 죽으리다 안 죽었습니다. 다 살아섰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올 한 해 그리고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